13, 14, 15가는 내용이 길지는 않아요. 예. 지난 시간이 제일 길었어요. 지난 시간이 양이 엄청 많았고. 근데 이제 오늘, 그 다음 주는 이제 신약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갔다 와서 16가부터는 이제 신약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책을 만약에 본 사람이 있으면 좀 어려울 거예요. 좀 어렵게 썼더라고. 이 책을 쓰신 분이 그 신약의 상당히 그 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깊이 들어갔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만 정리해 드리는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예, 교환보다는 제가 드리는 이 교재가 더 좋을 겁니다. 19. 자, 시작합니다. 12가 총정리, 구약과 신약의 중간시대. 복습이니까 그 총정리에 나와 있는 문제는 제가 다 푼 거예요. 중복되는 거는 빼고 중복 안 되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는 거니까, 지난주에 한 것도 있고 안 하고 새로운 것도 있고 그래요. 사울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2대 왕이 다윗인데,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에요. 사울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은 길갈을 수도로 하는 일부 지역,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의 왕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일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었어요. 자, 사울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길갈을 수도로 삼고 시작한 나라가 사울이 처음에 시작한 나라예요. 아주 우리 지지난 시간에 그림 봤잖아요. 일부 조금 예루살렘도 포함되지 않은 그런 땅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일했죠.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를 받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면 우리 나라도 같이 바치겠다. 북쪽을. 그래서 통일했죠. 아주 멋지게 예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사이즈가 다르고 방법이 달라요. 사울하고 다윗은. 사울은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용한 거고, 다윗은 하나님이 점지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이건 다릅니다. 두 번째, 역대상 11장에서 29장은 다윗의 통치를 기술했다. 특징은 다윗이 범죄한 내용을 생략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전념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를 생략했다. 참 하나님께서 기쁜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막 그러는 다윗을 설명하는데 다윗이 간음을 했다더라. 다윗이 뭘 했다. 그럼 되겠어요. 이건 역사서가 아니니까. 평가서니까. 그 말면 돼요. 역사서가 아니에요. 역사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역사서예요. 세 번째, 다윗이 후계자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 역대상 23장 1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요. 아들은 수가 굉장히 많아요. 부인이 많다 보니까 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자식 간에 암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전 건축 때문이에요. 성전 건축. 자, 역대상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이 공사가 뭐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솔로몬을 또 점지했어요.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고 훌륭해도 성전과 관계없는 사람은 평가가 없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나중에 죄를 많이 졌지만 역대기에도 역시 솔로몬의 허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 보면 이 성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걸 복음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쁜 평가가 없어요. 다 좋은 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많으면은 상을 많이 받을 거고 좋은 것이 적으면 상을 조금 받겠죠. 시브리서 보면은 사람마다 시브리 기자가 평가를 했어요. 시브리 기자가 평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 것을 기록한 건데 거기 평가가 긴 거는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의인이라는 이름만 달랑 나오는 거는 그냥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만 산 거지.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시브리서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잘 살았구나라는 걸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용이 많아요. 꽤 많아요. 아브라함 잘 살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삭 별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삭은 별로 잘 산 게 없어요. 그 번제단 사건 이삭을 잡아라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이삭이 굉장히 이렇게 두각이 됐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잘못 알았던 제물을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다. 이게 잘못 배워가지고 이삭이 붕 떴었는데 그게 이삭이 예수님 예표가 아니라니까. 죄인들의 죽어야 되는 죄인들의 예표라니까요. 이삭은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없어요. 오히려 이삭보다는 야곱이 한 게 많아요. 초창기 때는 말썽꾸러기였죠. 말썽꾸러기인데 마지막에는 멋져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가정해서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번갈아 가면서 우리나라를 침공한다면 어떤 바람이 생기겠는가?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순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한나라, 청나라, 명나라 뭐 무슨 나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안 쳐들어온 나라가 없어요. 다 중국이죠.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가정해서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무쌍하게 변한다면 어떤 비전을 갖게 될까?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인데도요 국경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어요.
고려시대 때는 저 3분의 2쯤에서 딱 걸쳐 있었고요. 고구려시대 때는 저 북한 땅까지 싹 다 올라갔었고, 더 올라갔죠. 장수왕은, 광개토왕 장수왕은 더 올라갔어요. 지금의 중국 땅, 영길 땅까지 다 올라갔어요. 반면에 또 이제 삼국시대 때는 쭉 내려와갖고, 밑에만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 국경이 나라의 강성에 따라서, 강하나 약하나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때 우리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뭔가 좀 든든한 지도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기대예요. 메시아에 대한 비전. 자,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민족이다. 그래요. 구약 시작부터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열망이 컸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세월을 이방인의 통치를 받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시기를 소망하였다. 이게 이제 빨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고대했던 거예요. 넘기시고. 그들은 유대의 정치, 경제, 평화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원했다. 그 이유는 출애굽의 선봉장에 섰던 모세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과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와 평화를 누렸던 솔로몬을 생각했기 때문에 요 세 사람을 하나로 합친 사람을 원했던 거야. 욕심도 많아. 전쟁도 이겨서 우리도 남을 한번 정복도 해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뭐 평화를 누리고 아주 웃겨. 솔로몬 시대 때는 은이 그냥 길바닥에 깔렸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메시아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라든지 막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와 막 그런 것들 보니까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었던 다윗의 후손이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소경까지도 다윗의 자손이야 막 그랬다고.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더욱 부풀게 했어요. 이분이구나.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산상보훈,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장정만 5천이니까 뭐 여자 플러스 아이 플러스 노인하면 몇만 명인지 몰라. 그렇게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쉼없이 고난 당하시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저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비실비실하고 얻어맞고 터지고 로마 군병들한테 로마에서 해방은커녕 로마 군병들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그들의 꿈과 비전은 헛된 망상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아니 예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데. 다섯 번째,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등장한 부류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봅시다. 바리새인들 기원전 BC 2세기경에 등장한 하시딤이라는 신실한 자들로부터 시작됐다. 그들은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데 관여를 안 해요. 오로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면 앞장서서 당신 안식일을 범했다. 율법을 범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조상들의 유전을 포함한 율법들을 매우 상세한 조목에 이르기까지 준수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죽어가는데 그걸 건졌다 그래서 안식일에 건졌다 그래서 그걸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건 비유로 말씀한 건데 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게 됐어요?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따지는 거죠. 당신 안식일을 범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메시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겨?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게 정면으로 율법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사두개인들하고 서기관들은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열심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공동체에서 분리시켰다. 너는 아니야. 너는 율법 안 지키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파라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파라는 거는 분리시키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신앙과 실천은 점점 형식주의, 율법주의와 외식에 빠지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은 남한테 막 하라고 난리인데 지나는 안 지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식이에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래요. 말은 잘하는데 지네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아버지가 맨날 도박이나 하고 뭐 술이나 먹고 하면서 자식 앉혀놓고 너 컴퓨터 게임하지 마. 너 어디 가서 술 먹지 마. 그럼 되겠어요? 속으로 웃지. 예수님 당시 약 4,000명 정도가 있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상당했다. 예, 상당했죠. 4,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다 아주 막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요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럼 알죠? 바울도 요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 4,000명. 이거 보통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율법을 613개로, 이 사람들은 이제 연구하는 사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수준이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되고 지키는 사람이고, 연구하는 사람은 서기관들인데 그 서기관들이 613개로 나누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 좋다 나눕시다 그렇게 동조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많은 것을 지키고 싶어서. 자, 사두개인들 기원은 BC 2세기경 비슷해요. 바리새인들하고. 대부분은 부유한 농지 소유자들이었고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여하튼 사두개인들 하면 부자다, 권력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적었어요. 수백 명 정도였어요. 근데 유대의 최고 통치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70명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많은 대제사장들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거나 혹은 그들과 손잡고 일하였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하고는 완전히 이거는 급이 달라.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거? 대제사장들이 사두개파, 돈 많은 사두개파하고 서로 손잡고 일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사두개파한테 제사장직을 팔았죠. 그걸 이제 매관매직이라고 그러죠. 성직매매. 지금도 목사직을 팔아먹는 데가 많습니다. 옛날에 되게 비쌌는데 지금은 목사가 흔해 빠져가지고 지금은 싸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1,000만 원이면 아주 쉽게 돼요, 목사. 옛날에는 꽤 비쌌어요. 다 미친놈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미친 거예요. 무슨 대제사장들이 어디 있고, 제사장들 그러면 맞는데 대제사장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제사장들이 이제 돈 맛을 보는 거죠. 사두개인들 정도 돈 맛을 보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돈이 많으니까 그 돈 갖고 대제사장직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먹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사두개인들은 거만하고 난폭한 행동을 자행하였기에 대중의 호의를 받지는 못했다. 지난 시간에 하도 양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 거 제가 조금씩 살을 오늘 좀 더 붙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지겹게 나오거든요. 셀롯인들, 열심당원들인데 기온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추구했던 마카비가 유명해요. 이 마카비 형제가 난을 일으켜서 열심당원들, 이스라엘의 해방을 원하고 로마의 무너짐을 원하는 그런 그 지하당원들이에요. 막강했어요. 땅도 많이 차지했었죠. 다윗 다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시작한 그 실룻인들인데 갈릴리 사람 유다가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 유다가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가 있었어요. AD 6년에. 그때 이제 딱 활동이 돼서 시작됐죠. 그들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기에 이교도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배신행위라. 그러니까 완전히 로마에 대적하는 거죠. 세금도 안 내죠. 그리고 막 신앙을 핍박하면 막 덤비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한테 많이 곤욕을 치렀죠. 계시고 그들의 목적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출해내자. 그들은 AD 70년에 발생한 로마에 대한 항쟁 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디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티투스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이제 싹 이제 평정시키려고. 하도 분란이 많으니까 이따가 이제 요 그림 볼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갈릴리라는 지방에서 하여튼 소요가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유다도 갈릴리 유다예요.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아주 골치가 아프니까 한번 싹 손을 보려고 이제 들어와요. 그때 정면으로 싸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용감했죠? 몇 년을 견뎠느냐? 3년을 견뎠어요. 마지막 요새인 마사다라는 곳에서 도저히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 자결을 해서 끝나는 거예요. AD 73년에 장렬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이 셀롯인이었습니다. 서기관, 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학자. 학자들은 그래도 비교적 좀 점잖고 깨끗하죠. 우리를 말하면 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변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해요. 그리고 율법을 필사해요.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서기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서기관들에게 배운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쳤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너 나한테 배울 때 돈 안 받았지 내가? 너희들도 누구한테 가르쳐 줄 때 대가를 받지 마.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속으로 타락해버렸어요. 지난 시간에 봤지만 기도 길게 해주고 돈 받고 짧게 해주면은 기도도 안 해주고 아니 또 돈 없으면은 기도도 짧거나 해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타락해버리고 높은 데 앉으려고 그러고 상전에 앉으려고 그러고 인사 먼저 받으려고 그러고 하여튼 별 일을 다 앞장서서 높은 사람인 만큼 그 높은 자리를 아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동안 끊어졌단 말이에요. BC 4세기부터 말라기 계시가 BC 4세기였는데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시가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없으면 어느 누구든지 타락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견디지 말씀이 없어봐야 100% 타락하죠. 무슨 수를 견뎌요? 그렇게 된 거죠. 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율법재판관으로 위임받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헌법재판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유월절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다. 맥주절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요거는 지금 이 크루스의 저자가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여기 책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리는 했는데 6월절 이후 49일째 되는 날인데 77이 49, 또 77절이라고도 해요. 신약에서는 이것이 오순절 때죠.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절기에 대한 복음적인 의미는 추후에 제가 상세히 강의할 겁니다. 신약할 때. 요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자세하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절기 때마다 설교를 했으니까 그거 제가 다시 종합해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절기 한우카. 핸드폰 끄세요. 누군지 소리 안 나게. 한우카는 BC 165년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다. 부림절은 유대인들이 하만의 관계에서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거 다 했던 거니까 지난 시간에. 유대인의 삶과 민족의 소망의 중심은 성전이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요구.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요구에 대한 답변. 그렇게 이제 2시간, 2주 할 건데, 먼저 요 그림 먼저 보시죠.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여기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 조금 아래에 있어요. 여기 유대 땅이고요. 여기 사마리아 땅이에요. 가이사랴 여기 다 사마리아 땅이에요. 여기 요단강이고요. 여기 사해예요. 사해와 요단강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하고 붙었어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베다니에서 잔치할 때 예수님이 여기 얼마 안 되는 거리 가서 이제 향유 옥합 그 사건이 있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여리고라는 곳이 있고 베다니가 또 하나 있는데 유단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 요 베다니는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베다니는 요 베다니입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갈릴리 지방,
갈릴리 지방 안에 있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여러 가지 이름이 많아요. 다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건데 왜 그런 이름이 있느냐? 그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저 지리산 가면 여기로 내려가면 남원이 나오고 여기로 내려가면 구례가 나오고 여기로 내려가면 함양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 식이죠.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게네사렛, 디베랴, 갈릴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도시들. 자,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생활하신 곳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을 했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래요. 여기 예루살렘은 공생의 이제 공생 역사 속으로 역사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지. 그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 다음에 데가볼리라는 곳이죠. 데가볼리. 이 갈릴리 지방에 이렇게 붙어 있는 열 성읍. 데가가 열이에요. 데가볼리 열 성읍.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고 있죠. 가버나움. 가버나움도 갈릴리 지역의 끝이 오른쪽 제일 위쪽에. 베세다. 이런 이제 지명들이 우리 많이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 다음에 두로, 시돈,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는 굉장히 더 위의 지방이에요. 사마리아보다도 훨씬 위의 지방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로마가 총독을 어디다 뒀느냐? 당연히 예루살렘에 총독이 있죠. 예루살렘이 어떻든 수도니까 중심가예요. 바글바글바글해. 요 사마리아도 별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사마리아까지 안 가고 주로 요 정도, 여리골, 요 정도가 바글바글했어요. 우리 말하면 여기가 수도예요, 수도. 서울 경기 지방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 갈릴리 지방은 어디에 드느냐? 저 전라도 끝 지방이에요. 저 경상도 끝 지방.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서울 경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막 뉴스도 금방금방 나오지만 저 전라도 뭐 완도 어디에서 저 경상도 어디 거제 어디에서 사고 나면 그냥 그 지역 방송에서나 나오지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아요. 웬만한 방송은. 그냥 다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갈릴리 지방에서 살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공생에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시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안 돼요. 숨어서 계셔야 돼요. 나사렛에서 자랐던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겨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갈릴리라는 지방이 그렇게 이제 한대에 있다 보니까, 오지에 있다 보니까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고 그 다음에 로마한테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수시로 여기서 반란도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도시가 돼버린 게 이게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로마가 70년에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손좀 봐야 되겠다 하고 티투스 장군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손 좀 보자. 하나는 이 갈릴리 지방을 좀 왜? 여기가 아주 골치 아픈 데니까. 그게 이제 여기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한 도표예요. 사복음서에 우리 많이 보는 그런 지역들이고요. 요건 뭐냐면 요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4가지의 이적을 보여줘요. 질병을 이기는 이적, 자연을 이기는 이적, 귀신들을 이기는 이적, 죽음을 이기는 이적.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4대 정복 이적이라고 그래요. 4대 정복. 예수님이 4가지를 정복했다. 이적을 통해서. 하나는 질병. 질병 걸린 사람은 부지기수였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줬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그 안에는 소경도 있고 귀머거리도 있고 안전병이도 있고, 아이고, 문둥병도 있고 별다른 다 있었죠. 예수님하고 만난 환자들 다 종류별로 쉬어보면 수십 가지 종류의 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이죠.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 치는 파도도 잔잔케 하고, 자연이 우리 주님의 명을 받아서 잔잔해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 명을 하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았죠. 제가 옛날에 이 크루세이를 가르칠 때는 무조건 예수님만 높였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하신 거예요. 어떻든 간에 예수님 오셔서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한 것들이에요. 바다를 잠잠케 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길래 바다까지 잠잠케 하느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창조주가 아니냐. 왜? 자연을 잠잠케 하는데 창조주가 아니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쫓아내줬죠. 바알셉을 귀신의 왕하고도 막 무덤에 있는 귀신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과의 만남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셨다. 나사로, 야이로의 딸, 죽음에 대한 이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이 사람 아니냐? 이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그 4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4가지. 하나, 둘, 셋, 넷. 질병. 요거 뱀이야, 뱀. 노뱀을 말하는 거죠. 질병을 이긴. 그 다음에 자연. 요거는 산을 말하고 요건 구름이죠. 요거는 귀신. 요건 지금 사탄을 상징하는 사탄. 귀신의 머리 사탄. 그 다음에 요건 죽음. 이걸 다 이기신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를 예수님은 다 이기신 거예요.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냐. 요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 머리에 죽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4가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승리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로마 치하에서 해방시켜주고 막 멋있게 개선장군처럼 이래야 되는데, 왕은 왕인데, 승리하신 왕은 왕인데 무릎 꿇는 왕이에요. 섬기는 왕이에요. 섬기는 왕. 이게 싫은 거지 이제. 이게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강력한 거. 근데 예수님은 섬기는 왕.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또 이 그림이 4대 정복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적,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교환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요구. 1번. 신약성경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메시아 시대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가가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크루스의 저자가 마가복음만 갖고 쫙 증언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네. 그래서 그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복음도 쓰여지고 누가복음도 쓰여진 거예요.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책이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양이 적어요. 마가는 이 질문에 답변하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 바로 사역에 들어가요. 전투적인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은 사탄과 싸우는 전투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마가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종이에요. 참 희한해요. 왕이신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신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생은 생략하고, 왜? 다른 말들이 할 게 많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거. 자, 복음이란 거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시대가 왔구나. 그들은 그걸 좋은 소식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제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출애굽기 4장 22절 먼저 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내 아들이야 그랬어요. 근데 그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역사가 새로운 역사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마가가 1장 1절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 공동체는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 새 이스라엘이 시작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율법은 끝났고 이제 뭐 복음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엄청난 겁니다, 이거. 예수란 말은 주,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요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요 짧은 한 절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1장 2, 3절에서 매우 중요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막 1장 1절 2절 3절에서 막 바로 그냥 예수님의 그 전투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 전에 먼저 길을 닦은 사람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세 절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출애굽기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요. 여기도 보니까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앞서 보내는 사자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원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내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마가가 인용한 말씀의 사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닦는 거예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귀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필요했던 거예요. 특히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이건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마가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일보다 훨씬 능가하는 구속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이 올 때는 이사야가 증언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따가지고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를 시작한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끌고 와서 인용을 했다고 말해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세례 요한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와 요단강에서 시작되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멘. 잘 보셔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광야. 넓은 광야. 뭘 외쳤냐면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이 안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 온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 줄 알았을까?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 메시아냐 막 그랬다고. 안 그러면 그 잘난 사람들이 무릎 꿇고 와서 그 세례 받고 그 하겠어요? 자백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세례 요한이 막 메시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례 요한은 뭐래? 나 메시아 아니야. 난 그리스도도 하나님 보낸 사람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인데 나는 그분의 신끈을 매고 풀고 할 만한 자격도 안 돼. 이러니까. 자, 넘기시고. 자, 요거를 이제 잘 보셔요. 요거 아주 중요하고 깊고 멋있는 메시지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를 통한 새 출애굽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조금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예식은 유대인들에게 전혀 생소한 것이었다. 이거 생소한 거예요. 이런 적이 없어요. 왜? 유대인들의 예식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예식밖에 없어요. 무슨 머리를 들이대고 할례를 받아서 세례를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할례. 근데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지금 잘났다고 까불잖아. 가만히 있어도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잖아. 선민의식이 있잖아. 민족주의 사상이 있잖아. 다른 민족은 쳐다보지도 않잖아.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회개하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 안 할 수가 있나? 세례를 안 받을 수가 있나?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니까. 그것도 400년 동안 잠잠했다가 갑자기 등장한 세례 요한이 해야 되니까
거기 뭐 군소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세례 예식을 통해 자신이 하는 사역을 능가하는 완전한 사역을 하실 분을 증언하기 위해서예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막 이제 세례를 베풀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위상이 올라가 있어요. 이제는 세례 요한이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들을 거 아니에요. 그거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사전 작업 없이 무조건 그냥 뭐 이상한 옷 입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면 그 누가 알아듣고 누가 따르겠어요.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 잠깐 빌려옵니다. 7절에서 12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라. 자, 잠깐 스톱해 봅시다. 요한이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이 엄청 많이 세례받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내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너희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야,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지. 우와, 저 하늘 같은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자, 잠깐 정지합시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웃기지 마. 여기 있는 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어. 니네는 이 돌만도 못한 인간들이야 그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다 찍어서 지옥불에 던지는 거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파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모아 볶아내 드리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곧 오신다. 자, 그런데 일곱 번째, 지금 마가복음의 앞부분을 쫙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의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아니 요한에게 세례 받는 거는 회개의 세례고 죄사함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죄인이란 말이냐? 아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뭐 행하는 것은 둘째고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근데 그러면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옛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의가 뭘까? 이거예요. 뭐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과 성령이 나타나셔요.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요.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얘기죠. 자, 어떻게 하시나 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아멘. 자, 이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성부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만나는, 야,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이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거기에 제자들이 쫙 있었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넘기시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시편과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그 말이야. 시편과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자,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새벽인가 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도 예수님에 대해 예언이 엄청 많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열방 입을 벌려라, 내 아들과 입 맞춰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밤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게 종의 노래라고.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종으로 문맥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종,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그에게 내가 나의 영을 준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거다. 예수님밖에 누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기뻐하는 자, 앞에 시편은 내 아들, 그걸 묶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아들이 바로 내가 구약에 말했던 그 메시아다. 그걸 선포하시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한번 설교를 멋지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옛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계속 범죄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0일간 똑같아, 40은. 근데 옛 이스라엘은 40년,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이게 지금 맞추는 거예요. 긴 역사를 예수님과 이게 탁탁 맞춰가는 거죠.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았다는 것도 40년 광야 생활의 시험을 대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가는 예수님과 마귀의 치열한 싸움을 적나라하게 증언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하고 마귀가 싸움의 상대가 돼? 하나님하고 마귀가 싸워?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이 종의 책이라 그랬죠. 종.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음을 기억하고 읽으셔야 돼요. 인간으로서 싸우는 거지 하나님으로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마귀가 하나님하고 싸워.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까지 이용을 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리고 결국 마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이야 이겼다.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1장에.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였다는 것을 마귀가 알았다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겠느냐? 멋있죠? 마귀가 몰라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지금 뭘 알아? 8번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이 체포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도 보셨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은 복음이라는 말을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직접 복음, 마가복음 세요. 전투적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희한한 책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이었다. 그러니까 위에서 쭉 가시다가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시작을 갈릴리에서 하죠. 여기 주변도 왔다 갔다 두로도 가시고 시돈도 가요. 가이사라 빌립보도 자주 가고요. 가버나움은 아주 뭐 들락날락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러 슬슬 내려오시는 거죠. 슬슬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기간이 이제 3년 정도 걸린 거예요. 쫙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근방에서 이제 계시다가 베다니에 자주 가시고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지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요.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모여있는 도시였다.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대제사장 다 몰려있으니까.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했다. 마태는 왕으로, 누가는 인자로, 인자란 단어는 누가복음에 나오죠. 사람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했다. 마가는 종으로 묘사했다.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정복하시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아까 우리 그림을 통해서 봤어요. 질병에 대한 이적 많지만 그냥 한두 가지씩만 기록해놨어요. 귀머거리와 소경을 고치심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 와, 저분 창조주 아니야. 사람을 만드네. 새롭게 만드네. 완전 사람을 뜯어 고치네. 자연에 대한 이적,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자연을 다스렸다. 야, 저분 창조주 아니야? 이제 계속 새로운 창조 우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바꾸고 자연도 바꾸고. 귀신에 대한 이적,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파멸시켰다. 죽음에 대한 이적, 죽은 야일의 딸을 살리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나사로 살린 거는 요한복음 사건이고 마가복음에는 죽은 야이로의 딸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록이 된 거죠. 이거 다 마가복음 중심으로 지금 쓴 거예요. 사복음서를 전부 다 이렇게 통틀어 썼으면 어마어마하죠, 내용이.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도중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다. 자,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되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두 가지 질문.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고 해요. 엘리야라고 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길게 나오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요게 오리지널이고 마태복음 거는 조금 더 붙인 거죠. 베드로의 답변을 보면 믿음의 사람같이 보이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어요.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꾸짖어요.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치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메시아가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솔로몬 같은 모세와 같은 메시아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만 쫓아다니면 자기들은 한 자리 해먹고 수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 정도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선지자나 제사장 왕을 보낼 때 기름 부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이제 사흘 만에 나 이제 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고 사흘 만에 이제 살아날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해. 선생님 무슨 소리 이상한 소리 합니까? 무슨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막 따지니까 항변이 그거예요. 막 대드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그런 선생님을 쫓아다닌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 지금 이 제자들도 메시아간이 바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 갖고는 여기서 믿음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몰라요 지금. 마태복음 복음도 비슷하고요. 믿음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이 없어요. 아직 자기들 생각으로만 사는 거예요. 자기들 믿음으로. 자기들 믿음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인 믿음이죠. 이 문제는 여기에 대한 답, 그 다음에 복음의 발전은 다음 과에서
다음 거에서 14가에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나누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요 말씀 한번 잘 재미있게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로 친 거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셔요. 자,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광채가 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니까 예수님 말고 두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잘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 자,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속 사역인데 이를 새 출애굽 사건이라고 한다. 새 출애굽 우리 몇 시간 전에 한 거예요. 옛 출애굽, 새 출애굽. 옛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새 출애굽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고 우리는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는 거고. 두 번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그림자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이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의 하나의 그림자였다. 세 번째,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를 하셨는데 그 주제가 예수님의 별세였다. 죽으심이었다. 근데 그 별세를 헬라어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출애굽. 영어로 말하면 엑소더스예요. 탈출. 아니 예수님의 별세가 왜 탈출이지?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대화를 나눈 그 주제가 예수님이 별세인데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으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얘기를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는가 그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에 등장했을까? 알아맞히면 제가 빵 사드릴게요. 아니 엘리야는 이당 지사는 자 복음서에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 두 사람은 구약 전체의 대표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전체의 내용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고한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 엘리야가 등장한 거죠. 아이고 다행히 빵 안 나갔다. 빵 나갈 뻔했네. 자,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